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6번째로 창조의 목적 첫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사랑과 축복이었죠.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 첫 번째를 보도록 합니다. 포로된 백성을 구출하여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패전의 상태에서 포로된 자를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도 관심 쓰지 않고 나라도 또 관원들도 다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 본국의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잡혀간 그것은 세계의 가장 강성한 나라인 바벨론이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망했지만 그 나라와 언약을 맺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주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대로 이 구원의 작전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힘이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고 벌레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살던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 인성을 가진 야곱아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변하여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을 새 이름을 얻었어도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너를 지으시니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은 반역인 것이에요. 불순종인 것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하는 일이 죄와 허물뿐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망나니처럼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게, 그리고 이제는 저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우상의 가운데 있는, 정말 가치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표현하시는가?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지으신 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이 우리를 샀습니다. 만드셨는데 팔려가 버렸어요. 죄 때문에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오기 위해서 구속을 하였고, 돈을 주고, 랜섬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다시 찾아온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많은 연국 중에서 너 이스라엘, 너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훈련병 때는 그 계급도 없고 그냥 이름도 없이 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훈련생, 몇 번 훈련병 그렇게 불리는데, 그곳에 훈련받고 있고 또 영창까지 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할 때 그곳에 갑자기 사단장이 찾아와서 그는 내가 지명한 사람이라, 그는 내 일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서 데려가는 그런 것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 불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 돌아오는 것,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그 앞에 가서 만날 일이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낸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주님의 존재와 역할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만드신 조성자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특권이며 복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말해준 그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대표적인 고난의 환난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조차도, 그리고 물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더니 느부갓네살이 7배나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 그렇게 이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으므로 그을리도 않고 타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적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이 함께 가면 어떤 권세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특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주의 이 구속감을 받은 자들이 이 포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전리품으로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포로들의 하나님,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여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평가절하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명예에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하게 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다른 열국들을 주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값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큰 나라, 애굽과 구스 같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같은 당대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큰 나라들을 하나님이 속죄물로 그렇게 메대 파사에 그렇게 넘겨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속함을 은혜로 입었지만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대가 없이 죄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음의 대가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 자가 죽음을 내어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입니다. 가장 비싼 값입니다. 아니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로되었고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사망과 멸망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죄인이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만들어내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같은 쓰디쓴 그런 열매만 맺었던 가시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찢긴 또 상처받은 것들이 있더라면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아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창조하고 구속하였다. 그리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티끌 같은 그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정을 보십시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불러내신 것이에요.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시고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적개심을 폭발시키면서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 이제 다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서남북에 그렇게 보낼 자들은 보내고 만약에 억누르고 있다면 다 풀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놓으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포입니다. 내놓으라. 억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내 아들 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우리는 북한에 감금되었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의 특사로 그렇게 가서 데려오는 우리는 존 윈비어 같은 그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둬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주님이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열방 중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세계 보물들을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 탈취자들의 손을 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로 오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 소유된 백성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비록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연약하고 패배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지불하고 사낸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작품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능력과 우리의 인생의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귀먹고 눈 멀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방들을 흔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에 그대로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로 그렇게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그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나 같은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 있어요. 오늘 내가 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세상 모두가 거절하고 또 세상 모두가 부인을 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렸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우리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영광을 받고야 마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 주는 나의 창조주요 주는 나의 구세주요 주는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